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맨 처음으로 쓴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가 심미적 단계입니다. 심미적 단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세월호 사건에서 혼자 탈출했던 선장, 이런 사람들이 심미적 단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를 윤리적 단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단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아이들을 살리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었던 선생님들, 이분들이 윤리적 단계를 살았던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가장 성숙한 단계를 종교적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 종교적 단계를 살았던 모델로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을 모범으로 들고 있습니다. 종교적 단계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쓴 책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죠. 아브라함은 윤리적 단계를 살았던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그런 종교적 단계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쪽 20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삭은 벌벌 떨며 불안에 쌓여 부르짖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시여.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지금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아버지인데 이삭은 지금 아버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땅 위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용히 혼자서 중얼거렸다. 하늘에 계신 주여 저는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삭이 당신에 대한 신앙을 잃느니보다는 오히려 그가 나를 인간이 아니라고 믿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아들로부터 아버지로 여김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단계에서 신앙의 단계에서 살게 해주신다면 내가 아버지 취급을 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윤리적 단계에서 본다면 내가 아버지로 여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아들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신앙의 단계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지금 유일한 마음이에요. 55쪽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윤리적으로 표현하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며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것이다. 윤리적 단계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분석한다면 못된 나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아버님들이라면 아마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쉽지.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차라리 그냥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바치는 것은 오히려 더 쉽지 않겠습니까? 윤리적 단계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한 나쁜 아빠이죠. 그런데 종교적 단계에서 본다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 나쁜 아버지의 모습이 종교적 단계로 넘어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윤리적 단계를 넘어선 종교적 단계의 삶이라는 거예요. 72쪽에 한 군데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나로서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브라함 이해할 수가 없지. 어떻게 자식을 바칠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나를 바치지. 똑같습니다. 지금 이 키르케고르의 마음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윤리적 단계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그에게서 놀라움밖에는 배울 것이 없다. 어떤 번역에는 경탄이라고 하는, 나는 경탄밖에는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놀랍고 경탄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기가 막히고 자신 같으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자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전제하면서 케르케고르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매우 어려운 일임을 전제하고 있어요. 케르케고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굉장히 이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란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세월호 선장이 혼자서만 나올 수는 없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했던 거죠. 오늘 성서 일과는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현현 혹은 소명체험, 누미노제, 다 이런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을 만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예언자였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 당시에 좀 정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죠.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이사야인데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고, 남왕국에서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남왕국에 이제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들이 통치할 때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 당시에 새로운 세계적인 강국으로 떠오른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계속 서진 정책을 펴서 계속 침범에 들어와요. 심지어는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 서쪽에 블레셋까지 지금 침범에 들어왔으니까 어마어마한 영토를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이 아시리아 밑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지금 아람이라고 되어 있죠, 지도에.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게 시리아고, 이 시리아 위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아시리아고, 그 시리아 밑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북왕국이라고 부르죠. 그 북이스라엘 밑에가 이제 남유다, 남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시리아가 막 서진 정책을 펴니까 이 시리아가 동맹을 맺자라고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제안을 해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습니다. 반아시리아파를 전선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도 힘이 모자르니까, 이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동맹에 들어오라고 얘기하는데 남유다가 말을 안 들어요. 남유다는 지금 살피고 있는 거죠. 아시리아를 손을 잡을까, 동맹국을 손을 잡을까 굉장히 막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이 북왕국과 시리아의 동맹군이 드디어 남유다를 칩니다. 예루살렘을 친 거죠. 이것이 시리아 에브람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주전 734년에 침공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 이 남왕국의 왕이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이렇게 침공에 들어오니까 동맹국 쪽을 손을 잡지 않고 아시리아에게 군사적 개입을 요청합니다. 아시리아를 붙잡은 거죠. 그때 이제 이사야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동맹국을 잡을 것도 아니고 아시리아를 붙잡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살려면 이 수평선상에 있는 외국을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수평선 너머에 있는,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사야 예언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계속 아시리아를 잡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사야가 하는 설교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시리아의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간곡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시리아하고 이제 이렇게 손을 잡죠. 결국은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리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손을 잡으려고 했던 나라로부터 당한 거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설교하죠. 남왕국을 구원하는 것은, 보십시오, 남왕국을 구원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의지했던 나라로부터 지금 침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국제사회를 의존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이사야 10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설교예요. 자,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우시야 왕이, 아하스 왕의 바로 전임자죠. 전 왕인데 우시야 왕이 죽고 이제 아하스가 등장하는 건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오늘 성서일고가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16살에 왕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무려 52년간 남왕국을 통치했고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같은 데 보면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자, 종교적 단계의 삶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 키르케고르가 얘기하는 종교적 단계의 삶인데,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늘 찾는 종교적 단계의 삶을 살았던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을 잘 되게 해줘가지고 영토도 더 많이 늘어나고 굉장히 농사도 잘 되고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이 왕, 우시야 왕이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제 말년에 가서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되니까 이제 늘 교만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향을 피우고 예배를 집례하고 말아요. 그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권력을 남용한 거죠.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바로 죽었을 때를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시야 왕이 문둥병으로 죽었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사야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의 미래가 풍전등화 같은 것, 이렇게 뭐 이제 나락에 떨어진 거죠. 왕이 통치하다가 왕이 죽으니까 엄청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을 간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에 간 거죠. 자, 성전에 갔다가 이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자, 높이 들린 보좌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죠. 수평선 너머에 있는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초월적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초월적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를 드리러 갔던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내재적 하나님이죠. 이거를 몰트마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초월적 내재적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초월적 내재적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만난 거예요. 지금 배웠다 그랬는데 정확한 거는 만난 거예요. 왜? 지금 옷자락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옷자락을 지금 본 거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예언자가 지금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을 내가 출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 키르케고르가 얘기하는 종교적 단계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죠. 초월적 하나님을 어떻게 성전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
자, 좀 더 보면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습니다. 스랍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이 스랍은 이 사라프, 히브리어 사라프가 이제 불타다 이런 뜻인데, 이 불타다라고 하는 명사형이 이 사라프인데, 이 사라프를 영어로 음역한 말이 사라핌이에요. 이 사라핌의 단수가 이제 사라프죠. 사라프를 한국말로 옮긴 말이 스랍이에요. 그러니까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는 이제 사라프에서 온 말인데, 세라핌에서 온 말인데 천사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 성전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날개를 6개 가지고 있는데, 6개로 다 날면 얼마나 힘차게 나르겠어요. 그런데 이 날개 6개를 다 나르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2 날개를 얼굴을 가려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분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눈을 들지 못하잖아요. 감히 내가 눈을 들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분을 만나면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보니까 어려운 분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어른들을 어려워해서 우리 목요일날 체프 시간에도 우리 학생들만 봐요. 학생들만 교수님들 잘 못 보고.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려요. 발은 가장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더러운 부분을 보이는 게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나의 가장 죗된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이 천사들도 이랬거든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2개로만 날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화답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교창입니다. 주고받은 거예요. 먹이고 받는다라고 하죠. 이렇게 주고받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성전, 구약 성전에서는 늘 교창을 불렀고, 이 전통이 이어져서 초대교회 때에도 늘 이 찬송가를 부를 때 교창을 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에 이 백과사전을 쓴 플리니우스가 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해 뜨기 전에 모여서, 우리로 말하면 새벽기도죠, 하나님과 동등한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부르는데 교대로 부릅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2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제 불렀던 거죠. 그래서 시편을 다 이렇게 교독창으로, 교창으로, 안티포잘로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지금 성찬식 할 때 이제 회중 성가대 집례자가 이렇게 교창을 하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창이 원래 아주 오래된 교회 찬송가 전통인데 지금 우리 예배에서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 때 지금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교창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전통이 정말 오래된 전통이고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거를 지켜요. 근데 우리 삼중교독창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전통이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이고요. 지금 이사야서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서 첫 출발이 지금 이 교창이에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가대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의 지금 첫 출발이 지금 찬양이거든요. 찬송이거든요. 초대교회에 불렀던 노래들이 있는데, 시편, 대송령, 소송령, 삼성창, 쌍투스. 오늘 지금 이사야 6장 3절이 바로 쌍투스예요. 그 다음에 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가랴의 찬송, 시므온의 찬송, 마리아의 찬송, 메그니피카트라고 그러죠. 또 테네움,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불렀던 찬송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배에 회복되어지는 찬송들인데 지금 굉장히 다 지금 상략되어 버린 거죠. 근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지금 쌍투스 이거를 지금도 아마 부를 거예요. 지금도 아마 꼭 반드시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사야 6장 3절에 나오기 때문인데,
교창으로 부르는데 뭘 불렀느냐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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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게 바로 상투스예요. 그래서 제가 상투스를 이렇게 국악으로 한번 작곡을 해서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예배에서 같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 번역자가 저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영어로는 뭐 홀리 파더, 홀리 선, 홀리 스피릿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어 번역하신 분이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3번을 반복하는 이 어법은 최상급을 말해요. 그러니까 3번이나 반복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수평선 너머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평선 너머에 있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섬이라고 하는 성사학자는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상투스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고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풍전등화에 몰려있는 남한국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막 교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체험의 지금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이 없으면 이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찬양하고 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4절에 가면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상투스를 막 우렁차게 막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지방의 터가 흔들려요.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요. 뭐가 연상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시내산에 현현하셨던 하나님의 신현현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그때 시내산에서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것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진동하는 소리가 막 터져나오고 그리고 연기가 자욱하고 시내산에 현현하셨던 하나님의 현현과 너무나 흡사하죠. 드디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오신 거죠. 이 언제 오셨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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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투스를 힘차게 막 부를 때 하나님 거기 현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죠.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 앞에 쓴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이사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너무나 이게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이게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이게 공포와 전율이에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죄된 존재예요. 내가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는 순간 내가 정말 이건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자, 우리가 좀 전에 예배 드릴 때에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죄의 고백을 했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형태예요. 찬송을 부른 다음에 상투스를 부른 다음에 이사야가 지금 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니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지금 죄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직기로 집어 손에 들고 온 나에게 날라와서 숯불을, 한 천사가 지금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지금 다가오는 거죠. 다가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게 아까 죄의 회개됨에 우리가 들었던 죄의 용서, 용서의 선언, 용서의 말씀이죠.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상투스를 부르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숯불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예배 때마다 죄의 고백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교회 주일 아침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 사건이 없으면 이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우리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거든요. 자, 8절이 정말 중요한 대목이죠. 죄를 용서받고 나니까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누미노제, 신체험, 신현현 체험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밟았죠. 쌍투스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선언을 해주시고, 그러고서 내 죄를 용서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 다음에 우리가 성경 봉독이 나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음성이죠. 성경 봉독이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는 저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초월적 하나님을, 내재적인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났어요. 음성으로 만났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이 하나님 외에는, 이 남왕국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우리가 믿을 것은 수평선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게 되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고 주님의 뜻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들은 이사야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죠.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천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하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까?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자신 있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죽을 죄인이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교회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노미 노제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주시는 힘과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양대학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